역대상 26장은 우리가 이름을 읽었지만 유독 더 발음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26장을 볼 건데요. 우리 앞에 몇 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2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바로 영혼 구원이 소원입니다. 네, 저도 우리 각자 모두에게 다 소원이 있죠. 다윗의 평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소원은 바로 건축하는 것이었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싶은 마음이 평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그가 평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던 그런 소원을 이제 드디어 이제 22장 앞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제 노년이 됩니다. 노년이 되어서 이제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소원을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좀 세심하게 추진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이제 세워가고 또 이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의 정통성을 살려가지고 행정 조직과 또 업무를 이제 체계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잘 알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맡은 게 있는데 24장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앞에는 제사장을 돕는 그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 거기에는 이제 성전에서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은 자기가 맡은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25장까지는 이제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돕는 그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제 일을 하는 직무가 나옵니다. 오늘 26장에는 이제 반대로 성전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 성전의 외적으로 간접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직무가 나오게 돼요. 오늘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성전의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제 자기의 주어진 업무를 통해서 예배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제법 규모가 좀 큰 식당이라고 치면은 주방에서 이제 요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리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제 양파도 까고 또 이렇게 식재료를 다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료도 손질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 식당이 좀 제법 규모가 커서 고깃집이다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숯불을 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불판을 닦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도 있듯이 이런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필요하죠. 성전에도 보면은 성전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일하는 사람, 또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26장에는 성전 밖에서 일을 하면서 돕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아니면 성전 곳간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9절 위에 우리가 이제 29절 위에 제목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문직이나 창고직이 아니라 관원이라고 되어 있고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원은 서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오늘은 네 가지가 나오겠죠.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리고 이제 곳간을 지키는 창고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서기관, 재판관, 이렇게 네 가지 업무가 오늘 26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안팎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관련된 직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들은, 이 직임들은 전부 다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의 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도 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일도 또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원활하게 드리기 위해 가지고 성전 안이나 밖에서 하는 일이 잘 돌아가야만 예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 톱니가 이빨이 잘 맞아야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한 개가 맞지 않으면 그 톱니바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에 관련된 모든 직무가 긴밀하게 서로 잘 연합되어서 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성전에서 간접적으로 헌신하는 직무, 첫 번째 문지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19절까지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19절까지가 문지기 얘기인데 거기서도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도 명단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기들의 명단. 거기는 보니까 이렇게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지기의 반들은 그리고 이제 뭐 1반, 2반 이렇게 하듯이 이제 그 문지기는 반이 있습니다. 또 거기는 반장이 있습니다. 또 거기도 제일 높은 사람을 또 반장이라고 합니다. 반장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렇게 11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12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문지기들이 맡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결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방법은 이제 공평하게 정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지기들 하면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뭐 문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이제 뭐 큰 회사나 공장이나 이렇게 문을 지키게 되는데 그 문지기들의 업무가 보게 되면 그냥 하루 종일 문을 지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지기. 밤낮으로 성전문을 지키면서 뭘 하느냐, 성소에 이제 뜰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있겠죠.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당신이 이방인인지 아닌지 또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부정한 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뭐 체크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문지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 문지기에는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문지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특권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세금을 면제받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 복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이제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가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은 궁에도 문지기가 있죠. 뭐 경복궁이나 숭례문 같은 데 이제 옛날에도 좀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파수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문 수문장 교대식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성전 문을 지킨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들 저 사람도 할 게 없어가지고 저런 게 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을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뭐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지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6절에서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문지기의 자격이 나옵니다. 문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6절까지 읽었죠. 6절 보시게 되면은 맨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7절 끝에 가면은 능력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8절 중간에 보시면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지기의 자격입니다. 문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문지기는 유능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차별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20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고 관리인입니다. 성전 관리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창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창고에는 창고의 쓰임새는 바로 이제 뭐 물품을 보관하는 게 창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고에는 성전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들 또 물품들을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2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고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22절에 여호와의 성전 곡간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곡간. 이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의 성전 곡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곡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고도 보면 쓰임새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도 따로 보관을 하고 또 제사에 관련된 것들은 그것들대로 이제 보관을 하고 구별해 놨습니다. 창고 지기도 중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편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참 힘든 일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들이겠죠. 제사에 관련돼서 이제 물건들을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만약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물건들이 예를 들어서 상태가 별로 안 좋다, 녹이 슬었다, 아니면 지저분하다, 그런 것도 다 닦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물건들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직무,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는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직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원과 재판관이 나옵니다. 관원은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은 하는 일이 뭘까요? 말 그대로 서기입니다. 행정 업무를 맡은 이 사람들인데 율법을 해석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죠. 또 재판관도 나오는데 재판관은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재판하는 것이 이제 판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이제 23장에 우리가 봤지만은 거기에 보면 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의 수가 23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4,000명 중에 그 중에 6,000명이 서기관이고 재판관입니다. 또 4,000명이 문지기이고 또 4,000명이 찬송하는 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종교적인 일도 했고 또 재판도 했고요, 또 교육도 했고 또 의료도 담당했고 행정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가 통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거의 다 일을 했죠. 근데 이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관리하고 이 다스리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참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하는 일, 예배만 딱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업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봐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레위인도 많은 일들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이 중심에 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차별 두는 것이 없습니다. 높고 낮은 그런 관계도 아니고 모든 일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24,000명 중에 서기관이 몇천 명 했고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이렇게 상황일 뿐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맡은 직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다 이렇게 자기가 맡은 분야에 정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맡겨진 것들을 다 충성스럽게 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 일꾼의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구성원이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